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맨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들으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악의 뉘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참 들어봐,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한번 자세히 들어봐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처음에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이런 이제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혹은 이 편지를 읽는 바로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야, 교회들아 한번 들어봐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14장의 처음에 이 13절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5절 9절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일 것이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자기 신앙이 고백이 뚜렷한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뜻이면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이 15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신앙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내가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이든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멋진 신앙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봐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만 딱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3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하고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큰 도시에 가서 이 사업을 하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한 도시를 정해서 그곳에 가서 한 1, 2년 살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참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자기의 그런 고향에서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1, 2년 열심히 좋은 아이템에 투자하고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냥 1, 2년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었고 어떤 그런 상업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또 많은 정보들을 구하죠.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버는 것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죠. 많은 이들을 돌보고 사회 사업에 힘쓰고 또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단의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벌고 윤리적으로 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고,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이죠. 많이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도 이런 돈 버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성적 중요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는가 중요하죠. 뭐 성적을 올리고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꼭 내가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이런 계획은 사실은 치밀하고 또 세밀할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왜 오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문제가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겁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계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5절이 먼저 나오면은 그렇구나,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1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13절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꼭 말은 15절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백을 하고 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제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도시에 가서 돈을 벌자, 오늘 출발할까 아니면 내일 갈까, 뭐 이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이 과연 뜻이 계획이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13절에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이 여러 가지 고백으로 화려하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미래를 향한 계획 가운데 과연 주님이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런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지? 열심히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도 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그 가운데에, 그 계획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은 계시는가? 우리가 정말 공부하면서 그 공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도하고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 시험을 준비할 때 그냥 시험 보기 전에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는 문제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시험 보기 전에도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막 자격증 막 준비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과연 주님이 표현되어 있을까? 주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늘 치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들어봐.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믿음의 고백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는 계획이 하나님이 있어? 너희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과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마땅하게 당연하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치밀하고 그런 세심한 계획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정작 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약 정말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내 혼자의 계획으로 나만의 인생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빼어놓고 살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초청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고 초청 안 해도 이미 와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늘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내 인생 계획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확률이 겁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리는 뭔가 막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내가 정하는 방향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소유자,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 가족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니? 너의 그런 삶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니? 내 의견 들어보지 않을래? 내 계획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듣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